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을 믿은 지 24년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24년이면 상당히 긴 세월이죠.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이 이만큼 오래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긴 날들 동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면서 믿어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식을 낳게 해준다는 거였죠. 아브라함과 그의 부부가 애초에 불임 부부였을 때요, 하나님을 처음 믿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했느냐,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늙어가고 세월이 흐르면서요, 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쪽은 하나님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주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불임 부부의 자녀 사례는 매우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 사실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결정만 내리셨다면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릴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해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었겠죠. 근데도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룬 쪽은 하나님이었다는 말이에요. 미룰수록 곤란해지는 편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것을 미루시는가? 왜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으면서도 아직도 안 주시는가? 오늘 얘기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의 끝부분이 10절 상반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내용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신다는 24년 캐캐 묵은 약속, 24년이나 지연된 약속, 그 약속을 다시 이 자리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8장 바로 앞의 내용이요, 바로 앞의 내용의 17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역시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한 이야기 앞뒤로요, 24년짜리 못 이룬 약속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한 후에 비로소 그는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이거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보이죠? 약속과 약속 사이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잘 돕고 잘 대접한 내용이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샌드위치 드실 때 맛있는 부분은 항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지난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셨던 일이 여기 환대의 사건이 있은 후에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난 24년 동안이요, 오늘의 이 장면을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아들을 갖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를 쓰고 노심초사 기다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평판과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을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은 자식을 낳습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이처럼 평범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식을 낳으니까. 하지만 똑같아 보이더라도요,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낳을 자식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믿음의 시작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간절히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75년을 이미 잘 살고 있었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고 별로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조건이 무엇이었나? 바로 불임이었어요. 자식을 갖지 못하는 부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복이
그가 낳을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중동 한 지역에서 수천 년 전에 시작된 구원이 오늘 여기 대한민국 응암동 우리 교회 여러분이 앉은 자리까지 오시기를 계획하시고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을 자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믿음을 이어가야 할 자녀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복과 믿음을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부모에게서 배우죠.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배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부모에게서 좋은 신앙을 배우지 못한 채 그 아이가 그냥 어른이 되고 그냥 일을 하고 그냥 돈을 벌고 그냥 또 자기 자식들을 낳고 그냥 늙어서 그냥 죽어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굳이 자식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라는 거 어디에서나 계속 태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24년을 기다린 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신앙을 가질 아버지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으신 채로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욕먹는 쪽이 하나님이어도 괜찮았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냐? 원망과 불평을 듣는 쪽이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은 유대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좋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이 장면이 잘 보여준다고 기독교는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웃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영생으로 천국에 가는 게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신앙의 핵심이겠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웃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복의 정체가,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웃사랑,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환영하고 대접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환대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운 이들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친다고 해봐야 이웃사랑이 없는 신앙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가 이미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한 사람들은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죽이고 세상을 죄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그들을 씻어버려야 했습니다. 복을 받아 번성하는 것, 이웃사랑 없이 번성하는 것,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 앞에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그냥 무조건 많이 낳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자기가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핵심이 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칠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으면 우리 사회는 그로 인해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불공평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악해집니다. 자기 욕심만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고 추종자들을 수없이 따르게 하고 그들이 가진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단지 낳기만 하는 복이 아니라, 단지 그게 많아서 쌓아두기만 하는 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일으켜주고 보듬어주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무거운 땡볕에 자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돕는 것, 혼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은 선행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입니다. 복을 받는 성도들의 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그냥 지나가게 했더라면 그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들,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 여러분의 곁을 지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